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손에 졸업장을 들고 자기 집 허름한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아버지가 마루에서 세면기에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그 벗은 발로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축하한다, 축하해. 오늘 너 졸업식인데 애비가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를 공부시켜 주셨는데요, 내 아빠의 은혜를 꼭 갚을 거예요. 그래 장하다 우리 아들,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던 것이 있다. 잠깐 방에 들어가자.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 아버지는 이게 농의 문을 열고 무엇인가 주섬주섬 찾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리고 뭘 하나 손에 쑥 쥐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게 누런 삼배 조각이에요. 하도 오래되어서 누렇게 퇴색해서 조미 먹어서 구멍이 숭숭 떨어진 그게 삼배 옷인데 보니까 여인의 삼배 옷 윗저고리예요. 그걸 아들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 엄마가 입고 있던 윗저고리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끄러미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가 2살 되었을 때 우리 마을 앞을 흘러가는 큰 냇물이 있는데 비가 계속 쏟아져서 그 물이 넘치면서 뚝이 터져서 삽시간에 우리 마을이 다 물바다가 되고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너 어머니를 오른팔로 껴안고 2살 된 어린애를 왼팔로 껴안고 그 탕류를 헤쳐서 뚝에까지 가는데 도저히 힘이 부딪혀서 우리 세 가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 엄마가 옷구름을 풀면서 여보 우리 아들 크면은 내 목까지 살아달라고 전해줘요. 그리고 옷구름을 풀고 이 윗옷을 벗어놓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애를 왼손에 안고 이 옷을 잡고 물을 헤쳐서 뚝에 앉아서 망년자실하고 흘러가는 탕류를 바라보았는데 너 어머니 시체도 못 찾았다. 이 옷이 너와 나를 살리려고 벗어놓고 간 너 엄마의 옷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잡아가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엄마 내가 엄마 목까지 살아드릴게요. 내가 엄마 목까지 살아드릴게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엄마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참 법대에 들어가서 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나중에 판사가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을 우리가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피를 흘려 속죄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고귀한 죽음을, 그 죽음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지옥의 유황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 삶의 방식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카나 이 세상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까나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에 대하여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전하니까 이 사도들을 잡았어요. 경비대장하고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가둬놓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그냥 맹인처럼 되어가지고 마네킹처럼 되어가지고 알지를 못해. 딱 굳어져 버려요. 말았어요.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천사가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이지만은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새벽이지만은 성전에 새벽 기도하러 올라오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와서 제사장들이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이 간수들이 서 있는데 다 마네킹처럼 되어버렸고 감옥 문은 잠겨있는데 감옥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있나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비대장하고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와서 사내들이라고 하는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같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때 교법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유명한 랍빈 가말리엘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존경받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교법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에게 주는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품과 덕망이 뛰어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자중을 진정시킨 다음에 그 살벌한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스승이에요.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아주 사려 깊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70명의 그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니 조심하라.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인 말을 합니다.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 동시대 사람이에요. 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에 항전하자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이죠. 400명이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유대 총독인 파투스에 의해서 체포돼서 요단 강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더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가말리엘은 이 더다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시리아 총독인 퀴리노가 호적을 맹했습니다. 왜 호적을 맹할까요? 인두세를 더 거두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항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리노가 이 유다를 잡아다가 역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이 두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났으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통일교가 흩어지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나이가 80이 넘어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재산권 때문에 또 싸웁니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다나 유다가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고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들이 하나님 스스로 일어났으면 다 흩어진다, 없어진다, 이 세력들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거죠.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받아들였습니다. 가말리엘이 아주 논리적인 분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분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나자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자가 없는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살려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채찍질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은 하나를 감한 39대의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한 번씩 채찍질 할 때마다 그게 마디마디마다 짐승의 뼈가 박혀 있고 끝에는 칼쿠리가 달린 채찍이라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겠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우통을 벗겨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39대나 되는 채찍을 맞아서 덩어리가 다 찢어지죠. 피를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본문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채찍 맞아 이렇게 쓰리고 아픈데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분이 가득해야 되고 이를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부활 확신이, 이렇게 성령 충만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장차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천국이 없다면 왜 그런 박해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왜 박해를 당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까닭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인터넷 SNS에 온갖 조롱하는 글들이 온갖 박해가 계속해서 가해지고 모슬렘권에서도 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얼마나 학대하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6천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런 박해를 감당하는 겁니다. 박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나 전토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이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퇴행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어요. 풀려난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본문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구세주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라보로는 그리스도.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구세주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정강로 같은 데 보면 정도랭을 기다리고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어요. 구세주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그 땅에 오셨다 가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다윗 같은 그런 영웅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세계 속의 유대인으로 이렇게 부상시켜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거죠. 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칭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하는 직이 3직이 있습니다. 첫째가 선지자.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 임직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들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삼직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칭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삼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선자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계시할 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글로서 그 하나님을 다 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조금씩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아들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을,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다 적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지옥에 집어넣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상존하지 않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고통, 괴로움에 관심도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나 집행하고 종교 의식이나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오해하고 곡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올 때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과부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한 사람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고 모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나간 자식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눈빛, 손의 터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 똑같아요.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연마다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 제단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늘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그 피를 제단에 쏟아붓고 각을 떠서 번제로 올리고 그 속죄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편에 서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그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완전히 영속적인 제사를 드려서 다 이루었다 하신 순간 저와 여러분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사해졌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로 도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왕의 임무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게 왕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그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분이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와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 아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의 신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의 멍에를 끌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주의 은혜에 즉 해방을 선포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해야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 그리스도라고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춘추전국 시대는 공자라는 그리스도를 중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인도에는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랍권에서는 예수님 후에 500년 후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와야 되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백성들에게 눈물로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해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그들은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도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핏줄 속에서 피를 빼고 콜라를 넣고 싶다. 내 심장에 피를 뿜어내고 콜라를 넣고 싶다. 내 혈액 속에 콜라가 흐르고 있다. 콜라를 많이 마시면 이가 상합니다. 남미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은 이가 다 상했어요. 콜라를 많이 마셔요. 콜라에 그들은 막 발말하면 콜라를 그렇게 좋아해요. 콜라에다가 치아를 넣으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콜라를 팔면서 그런 콜라에 미치고 자기 피 속에 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장차 오실 분이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에든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끓이기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어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그 사람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과학적인 증거, 생물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조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러나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십자가를 조롱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았어요. 한 마을에 개 한 마리가 페트병이 이렇게 얼굴에 이 주둥아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페트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았어요. 동물보호협회 구조대가 그 개를 잡아서 그 페트병을 빼주려고 그 개를 그물을 가지고 온갖 모라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이 개가 도망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는지 몰라요.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그 개를 잡으려고 해도 개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캐나다 토론토 한 호수에서 오리 한 마리가 먹이를 먹다가 부리에 깡통떼개가 씌워졌습니다. 그 개처럼 이 부리에 깡통떼개가 씌워졌어요. 그래서 부리를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리는 먹지 못하여 아사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 오리는 바짝 여여서 털이 다 빠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리를 잡아서 그것을 벗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도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사적으로 구조대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그물을 짰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잽싸게 도망치는지 그 오리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스카이 다이버를 동원시켜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땅으로 오리를 쫓아내 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오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로 유인했습니다. 아주 냄새도 나고 보기도 좋은 호수에 있는 다른 오리들은 모두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유독 그 오리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수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헛사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오리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주려는 사람들의 진심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구세주의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피 묻은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올 비일 미루면서 구세주께로 오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죽음 앞에 무릎간 인간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 품으려고 하듯이 몇 번이나 내 선자들 보내어서 너희를 품으려 했건만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거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이생과 내생의 근복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헌금해서 적당히 사회사업하고 구제하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복음 전도예요.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신자는 박해를 받아도 채찍에 맞아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이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의 참된 신자들이 채찍 맞으며 피 흘리며 전해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 능력을 받아가며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박해를 받으며 생명을 초계같이 내어놓고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영상 하나를 보시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이게 독일 동물 애호가가 한 소 사육장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린 송아지 때부터 목줄에 이렇게 매가지고 거기서 사료만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대소변을 보고, 이 소가 평생을 어릴 때부터 거기 묶여가지고 사료만 먹고 살만 찌워서 도살장으로 가는 그 소를 보면서 이 동물 애호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독일 사람이 그걸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가 풀려난 다음에 하는 행동입니다. 한번 보십시다.